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친구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 보면은 우리가 인간의 꾀에 빠지고 또한 사람의 길을 추구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풍파도 많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길보다 사람의 방법 또한 세상의 지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고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우리의 왕 되시고 또한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우러러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지만 세상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의 인생의 공고한 날에 또한 그의 인생의 어려운 날에 무엇을 간구하며 나가는가? 우리 함께 시편 25편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또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옵소서, 또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옵소서. 즉,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한 주님의 뜻만 따라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힘듦이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가 온전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1만 가지 잘못을 했어도 딱 한 가지, 즉 그의 힘들고 공고한 날에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고 또한 아버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꾀를 따라가면 결국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수치를 당하고 또한 사람을 의지하면 나중에 결국 내가 의지했던 사람으로 인해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케 여기시는 그러한 삶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시편 25편에 보면은 수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수치의 뜻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망신을 당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경멸을 당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우습게 여김을 당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고 망신당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망신을 당했을 때 체면상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 어떤 경우에는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체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공격적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또한 수비적, 방어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수치나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노심초사하고 조심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사람의 길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수치를 당하고 더 큰 어려움이 그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스스로를 낮출 때 나를 높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망신당하고 수치당하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해서 세상의 길로, 또한 어리석은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질투합니다. 그 질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자들이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즉 이 노래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울이 다윗보다 못하다. 즉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용맹하다. 또한 다윗의 공로가 훨씬 더 크다. 그것을 여자들이 칭송하며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느꼈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수치감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단 말인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 가운데 수치감이 들고 또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그 수치감을 이기려고 다윗을 죽이려는 괴계를 부리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멸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당하는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나갈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든지 또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상황이든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갈 때 날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설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바른 길, 온전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수치를 두려워해 인간의 길을 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